다 함께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찌해야 합니까? 제가 아침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네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아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영이 강하면은 육신의 병약함을 감당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육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면은 어찌해야 합니까? 내 영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영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요. 강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게 강한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영이 강해져서 육신의 연약함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인생의 비전의 문제로 힘들고 뭔가가 자꾸 막혀지고 뭔가가 좀 이 길로 가면은 또 길이 닫혀지고 이 길로 가면 자꾸 닫혀지는데 인생의 방향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생각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다가 깨닫지 못해서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하늘에서 알고 누구에게 그 마음을 주셨죠? 빌립에게 그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있는 곳까지 가가지고 해답을 주었다라는 거죠. 또 롯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러 작정을 했는데 롯이 그곳에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그로 하여금 인생의 방향의 길을 올바르게 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망하고 좌절해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깨달아 주어서 다시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고향에서 육신의 길에서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주셔서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세 번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 때로는 돈 문제, 때로는 사람의 문제, 때로는 현지 집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내가 강건해지면은 내게 주신 환경을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환경적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인간관계, 물질의 모든 것이 꼬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게 믿음을 강화시키면은 자꾸 말씀을 들어서 강화시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지금 연단의 지나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연단의 시간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쳐서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연단의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난 하나님의 말씀은 금을 정련하여서 순수한 금을 만들듯이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게 잘못된 것을 꺼내놓고 잘못된 생각, 마음, 잘못된 결정들을 꺼내놓고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수정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결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보면은 왼쪽이나 오른쪽에 보면은 큰 어떻게 합니까? 대형 광고판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고속도로인지 모르지만 75나 85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올라가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간판을 보는 순간 그 간판에 정답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 간판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Jesus is answer.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다. 우리 인생에 영적이든 환경적이든 인간관계든 어떤 문제든 간에 건강의 문제든 간에 물질의 문제든 간에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정답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정답을 제시해 주실까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것이 막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환경과 형편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떻게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제시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이 방법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은 실상 마음으로는 누구를 믿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있어요. 머리로는 Jesus is answer. 예수님이 답이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머리는 이해하고 있지만 내 하트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믿지를 못해요. 누구를 믿어요? 내 자신을 신뢰하고 내 자신이 그 일을 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언제 가장 많이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정답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때가 이르리니 요 얘기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이 뭡니까?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뭡니까?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요구할 때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견디지 못하여서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정답인데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보내셔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근데 그 말씀이 내게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합니까? 견디지 못해서 그 말씀을 포기한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지금 상당히 힘든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기 일보 직전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위로를 기대합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위로를 기대하면서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딱 듣는데 하나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주셔요?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과거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힘든데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왜? 나는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기를 원해요. 그냥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내가 클릭만 하면은 시장 바구니에 다 담아서 어떤 딜리버리를 통해서 내게 다 연결해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 때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은 그분에게 원하는 것만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힘들어요. 페이먼 하기도 힘들고 또 먹는 것조차도 힘들고 가스비조차도 없어서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이런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구제해라, 선교해라. 지금 우리나라 속담에 내 코가 석자인데 구제하라, 선교라는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해석하고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For me, 나를 위하여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for me가 아니라 누구요?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중심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왜 구제하라고 하고 왜 도네이션 하라고 하고 내가 환경이 너무너무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회개하라고 하고 왜 위로의 메시지가 주시지 않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해를 못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그 정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아이였을 때는 내가 아이와 같이 말했고 아이와 같이 이해하였다 이게요. 그러나 내가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는 아이의 일을 버렸도다. 근데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항상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왜 위로해 주지 않고 왜 내게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죽겠음에도 불구하고 왜 11조라고 하느냐. 아이였을 때는 그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빨리 이해하고 그렇게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해서 이제 신앙생활에서 5년, 10년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목사님도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다면은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5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어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환경을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음식을 먹을 때 뭐예요? 야채도 많이 먹어라, 고기도 조금 먹어라, 생선도 먹어라, 단백질도 먹어라, 칼로리게 좀 먹어라 얘기를 합니다. 골고루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편식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말, 내가 요구하는 원하는 것만 하나님 요것만 주세요, 요것만 주세요. 아이에게 사탕을 한번 주면 사탕의 맛을 들리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사탕만 달라고 그래요. 다른 거 맛있는 거 줘도요, 아이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고린도 교회에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성숙한 다음에도 어린아이를 버리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어른의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나는 계속해서 편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 새 집이 필요합니다. 새 집을 주세요. 하나님, 나는 내가 지금 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했는데 직장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요구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아이 때 이렇게 구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성숙한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게 필요하신 것을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 영적인 모습에 필요하신 것을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이든 우리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내 안에 있는 믿음과 들은 말씀이 믹스. 여러분 집에서 건강을 위해서 과일 주스를 마실 때 믹서기에다가 과일을 여러 가지를 넣어서 믹싱을 해가지고 마시죠. 즉 그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생각했어요. 내 안에 있는 믿음과 들은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믹서지면 결합이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성경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유익하지 못하고 내 인생에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왔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은 네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믹서되지 않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내 인생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내 중심을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기도를 응답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설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 있는 하버드를 훌륭하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학교에서 교수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또 다른 쪽에서 오퍼가 왔어요. 몽골에 대학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네가 교수로 합류해서 몽골 사람을 위한 선교의 미션의 기초로 대학을 세우는 그 일에 헌신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두 군데에서 오퍼가 왔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한국에 있는 좋은 대학에서 미래가 보장되는 교수의 자리보다도 사례비도 정해지지도 않고 학교가 없는 그곳에 황량한 그곳에서 처음부터 대학을 설립해야 하고 또 스폰서를 받아야 되는 이런 엄청난 트라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쪽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부모님에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투자하고 헌신했는데 이제 미래가 보장되는 교수의 자리가 있는데 왜 네가 그런 몽골에 가서 그런 일을 해야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했을 때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라고 헌신했고 기도해서 그는 그곳에 가서 학교를 세우는 일에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미션 기지가 될 수 있는 몽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학이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성공대로 운영되고 나면 그것을 총장을 하다가 다시 말레이시아로 갔습니다. 말레이시아 가서 다시 바닥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디안에 오셔서 우리 연합회에서 집회를 할 때 그 말레이시아의 학교를 설교하다 보니까 영어책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합회에서 자기 성도들이 자기 집에 있는 안 쓰는 영어책을 다 도네이션 해가지고 뭐 트럭으로 한 2트럭 정도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제까지 살아오는 것이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었고 주님의 원하는 대로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남은 인생은 더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쪽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고난이 오고 더 아픔이 있고 더 손해가 되고 더 가난하게 살 수 있고 더 행복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합니까? 기도했을 때 Jesus is answer. 주님이 정답이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내게 나를 요구한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들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정답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를 한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가 바이블 스터디를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마음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항상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태도가 되면 성령님은 우리가 교제 중에 누군가가 권사님이 이를테면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깨달음이 오고 이거다라는 은혜가 왔을 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듯 그 권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저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를 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바이블 스터디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마음의 태도만 준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행할 때 말씀을 먼저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를 치료하셨고 그들을 멸망하는 것들로부터 그들을 건지셨다. 그들의 고난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건강의 어떤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이 사실일까요?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107편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증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셔서 나를 내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치료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곤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어요?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셨듯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옵소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듣는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있지 말고 여기를 떠나라. 그리고 동쪽으로 가라. 그리고 요단에 가서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 장소를 얘기하고 있고 분명한 방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가면은 그리시네가에 시냇물을 마시라. 그 다음에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그를 먹이게 하리라. 그러면 엘리야의 물은 이제 시냇가에 있으니까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양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까마귀들, 이게 까마귀가 몇 마리가 이렇게 날아와가지고 엘리야 앞에 탁 떨어뜨려요. 까마귀가 그래서 동물 중에서 새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새가 그냥 까마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는데 그 집을 탁 날려가고 탁 떨어뜨리고 가는 거예요. 아침에도 또 저녁에도. 까마귀들을 통하여 너를 먹이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는다는 얘기는 예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 망성에 현실적으로 게레스 산에 가면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안 돼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누구를 신뢰해요? 나를 신뢰함이 풍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즉시 그 일을 행했어요. 저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즉시 행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구와 같이 기도원과 같이 시험해 보는 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 증거를 주세요 하고 기도원과 같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역사를 하셨듯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 말씀이 내게 믿음과 결합되어지면은 나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걱정과 근심을 안 해요. 근데 믿음은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 위에 어떻게 해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결합이 안 되니까 고민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빼앗기게 되니까 결국 염려하다 보니까 믿음을 뿌리를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가시밭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해요? 숨이 죽어서 죽는 말씀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숨이 죽어서 말씀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돌이켜보면 많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신뢰하는 모습들이 너무 강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Jesus is answer. 그러면은 주님이 정답이다라는 믿음을 100%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는데 100% 신뢰를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삭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죠. 이 얘기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들은 말씀이 내 마음의 믿음으로 있었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이삭으로부터 그 씨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내가 이삭을 죽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삭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내가 죽여도 그를 살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에 의해서 그는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은 소원과 함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액션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잘해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열국의 아버지, 모든 인류의 아버지는 믿음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되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가문의 나로 말미암아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는 모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서 나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어떻게 해요? 낫는다라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만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여인이 만졌지만은 병이 치료된 건 언제예요?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는 순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입에서 말이 나가는 순간 그의 병이 치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받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내 믿음과 함께 어떻게 해요? 결합되어지는 순간 혈루병이 싹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환경에서 우리 인생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바로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주님의 말씀이 이 믹스되어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거죠.
베드로는 말씀을 들어서 지금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임한 상태에서 주님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의 전문가예요. 주님은 뭐예요? 목수란 말이에요. 비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믿음과 그 말씀이 결합되어지는 순간 순종할 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고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린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장하지 않고 왜 우리의 삶은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사람은 impossible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possible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가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불가능한 나를 의지해야 됩니까? 가능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까? 불가능한 나를 의지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불가능한 나를 의지하고 불가능한 사람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풍성하지 못하고 더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성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찔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말씀이 찔리면은 두 가지 반응이에요. 이 지금 청중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건 누구에게 요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불편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지도 않고 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에 위로를 얻고 싶어 왔는데 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칼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칼은요, 요리를 할 때 쓰는 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는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는 게 칼, 검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저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우리의 형과 한과 관계가 고시를 찔러 쪼개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찔림을 당해서 고통스러워요. 찔렸다라는 영어 단어가 뭐냐? 프릭 됐다는 거예요. 푹 찔렀다라는 거죠.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플랫 타이어 됐다고 얘기해요. 타이어가 뭐 뾰족한 것에 풀이 띄어가지고 빵꾸가 났다라는 거죠. 플랫 타이어가 됐다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뭔가가 풀이 찔렀다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사가 수술하는 칼로 암덩어리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개서 그것을 띄어내야 그 더러운 세포가 다른 곳에 전이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수술해요?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하트가 풀이 찔림을 당한다면은 여러분은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답게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풀이 찔림을 당했어요. 그러는 순간 그의 마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친한 사람들에게 분노가 일어났다. 오늘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다면서 찔림을 당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을 당했는데 핑계는 누구에게 돼요? 사람에게 핑계를 대요. 그것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앙.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찔림을 당해서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 유대인 청중들에게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요? 부흥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하트를 찔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적인 어떻게 합니까? 무딘 상태에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를 부인할지언정 나는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3번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언을 했어요.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주님이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단했고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지만 그 고백이 24시간을 넘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에 이런 일이 있고 그날 저녁에 어떻게 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성경의 현상을 가만히 보면요.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생각이 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려는 주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회개하였다고 했어요. 결국 베드로를 회복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그는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넘어지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결국 내 결심은 나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결심을 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이냐 아니면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게 할 것이냐 그 결정은 무엇에 따라서요? 믿음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연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교회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은 그때에 주께서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닭울음 소리를 듣고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할 때 예수님의 눈빛이 누구를 향하였다? 베드로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궁금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계속 베드로를 주시하고 있어요. 와치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아이 컨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 컨택이 됐다 그러면 베드로가 더 회개하고 난 다음에 더 뜨끔했을 것이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죄 짓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찌합니까 하고 지친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원치 않고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주겠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우리는 좌절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고 때로는 원망할 수 있고 때로는 지칠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바닥을 칠 수 있는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용기를
부활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왓칭하고 계시다가 스데반이 영혼을 두 손을 벌리고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드셨듯이 지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지쳐있고 오늘 연약하고 오늘 내 인생이 동서남북으로 막혀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늘이 열려있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시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낭만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주님이 우리를 믿음의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왓칭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3,000명의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건하게 되어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하나님으로 모였던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예수의 품으로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의 자기 자신의 고백은 24시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의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삶이 변화했을 때는 하루에 3,000명을 변할 수 있는 명설교를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그의 인생을 보정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베드로와 같이 때로는 주님을 세 번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충성을 맹세했던 베드로가 무너졌듯 우리의 신앙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왓칭하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고 지금 주님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과 오늘 우리 자신들을 왓칭하고 계셨다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리바이벌 시켜달라고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요구했을 때 베드로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삶은 과거의 삶에서는 주님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충성을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여 부인하고 여전히 연약하여 자기의 믿음을 24시간을 넘기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지켜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능력을 주셔서 그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3,000명의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교회와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이런 베드로와 같이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보증하지 못하고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왓칭하고 계신다.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리멤버하여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을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도록 하나님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영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들에게 앞에 나가야 할 길이 막혀있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더 웨이, 그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이 예수님이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막혀있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자가 그 길이 더 웨이,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였으니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성도들은 다시 강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은 다시 능력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은 다시 풍성하게 되고, 다시 우리는 이 환난 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가도록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고, 성령의 보조감심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나올 때에 10의 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임을,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의 몸이 이삭과 같이 힘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영이 곤고하지 않도록 말씀의 부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당대함에 환경에 눌리지 않고 악한 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담대함,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리바이벌되고 우리의 성도들이 다시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